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에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고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5절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져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오전의 말씀처럼 깨어나되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멈추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말을 바꾸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깨어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깨어나 뭐 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겁니다. 깨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깨어나 우리가 깨달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씩 그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계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만큼만 하면 돼. 그러면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이 정도만 가면 돼. 내가 이 정도만 힘쓰면 돼.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라는 자기만의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딱 그 선에서 머물러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안주를 해버리는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선을 누가 결정해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가요? 너네들은 이만큼만 하거라. 이거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가요? 성경책 뜯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라고 결정을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그 선을 갖고 있어요. 그 한계점을. 그래가지고는 거기까지만 해. 그래놓고는 그게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신앙의 한계선은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이만큼만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만큼 복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는 거에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빛을 발하라. 즉 오늘 말씀은 깨닫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안타깝게도 깨어나는 것에 머물러요. 아는 것에 멈추어요. 그러다 보니 성장을 해야 될 믿음이 멈추어져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2024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십시오. 거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헌신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단계로. 깨어나,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 아침에는 제가 깨어나는 것만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다는 여러분들의 묵은 마음의 밭을 농사기계로 갈아엎는 기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일구어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경하는 게, 그 땅을 뒤엎는 게 농사를 지어본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자라게 만들기도 어렵고요. 열매를 맺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 반드시 거름과 함께 섞어서 땅을 뒤집어 엎어줘야 그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큼 농작물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그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추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빛을 발해야 되느냐? 1절에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했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다가 믿음의 열매를 심으셔서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때론 약도 치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의 저주를 받아 베어버려야 되는 무화과 나무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정적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 정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의 트랙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 길이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여러분들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2절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련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얘기하고 우리 앞에 주어질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반드시 그에 반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확신과 결단을 지켜낼 수 없게 수없이 우리에게 탐욕의 길로, 욕망의 길로, 유혹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꼭 교회를 가려고 하면 아닌 걸 한 몇십 년 연락 없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래서 밥 먹고 싶다느니 만나고 싶다느니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거절할 수 있어요? 왜 꼭 가정사는 주일날 있을까요? 왜 꼭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주일날 만나?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술 먹고 놀고 흥청망청 하는 일은 그 쎄빠지게 일하고도 저녁에 그 충분히 감당해내면서 밤새 일하고도 놀고도 놀고 먹고 흥청망청 하고도 다음날 일 가면서 그러면서 군소리 하나 없으면서 왜 교회에 나오는 일은 그렇게도 힘든지요? 밤새고도 일 나가시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결단하면 그렇게 더 하죠. 저도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어머님한테 늘 약속을 해요. 어머님, 이번 주에는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토요일쯤 되면 야 누구야 나다. 내일 시간 되냐? 밥 한 끼 먹자. 하고 전화가 와요. 그거 거절해주는 게 뼈를 깎습니다, 여러분. 안 만나면 이 친구가 서운할 것 같고 만나자니 뒷덜미에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옆에서는 엄마가 째려보는 것 같고 환장하죠. 그러나 깨어있어 일어나는 사람은 그거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한번 참석 안 하면 가족이 연을 끊는데요? 어때요? 장례식 예배 드리고 가면 누가 잡아먹는데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예배 후에 만나면 친구가 회 줄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주일날 약속을 잡고 싶거든 예배를 드린 후에 만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족 모임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제자리에 멈추느냐 아니면 잠들어 버리느냐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다고 가정 모임 소홀히 여기란 말을 안 해요. 세상 직장 때려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알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일이 먼저고 가족 일이 먼저고 세상 일이 먼저면 하나님은 한숨만 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이요 새카맣게 다 타버려요. 우리는 새까맣게 타는 속 못 참아서 화풀이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속 새까맣게 타가도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새까맣게 타다 못해 하나님 마음이 새껌덩이가 돼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뛰지는 못해도 미소는 지을 수 있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려 만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고 삶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가는 일들을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뒷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처음이 뭐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것을 구하기 전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굳이 내가 채워서 내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해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뼈 빠지게 아우둥마둥 죽을 둥 살 둥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내가 내 삶을 채우고 내가 먹고 살아갈 걸 내가 보려고 하니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가면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건데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인데요.
그러면 아둥바둥 살 필요 없는데요. 마음 편안하게 여유 가지고 내 건 누리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따라해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걸,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 거, 그것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되 더 중요한 거 따라해봅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나가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발하는 삶을 사셔야죠. 저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의 빛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돋보기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세상으로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빛을 안 비추어지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삶, 행하는 삶이 2024년에는 꼭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행합시다. 예배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자리로 나가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입술로 구하는 거예요. 찬양은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도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지가 않고 가벼이 여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건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쉐마 속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니 너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바깥을 출입할 때나
이마에, 문설주에, 손등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 이것을 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이 안에는 깨어라, 일어나라, 나아가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나시고, 두 번째, 일어나시고, 세 번째, 빛을 발하는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만이 2024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에요. 깨어나고 일어나고 나아가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저주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깨어서 일어나서 나아가시되 따라해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목표입니다. 땅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는 삶을 사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삶에 때론 희망이 있게 보이기도 하고 때론 어때요? 좌절도 해요. 왜? 세상 것은 한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있을 때는 소망이 있는데 내 손에 없을 때는 절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내 손에 있을 땐 좋고 내 손에는 없을 땐 절망에 빠지고, 이럴 땐 기분이 좋고 저럴 땐 기분이 나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돈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우리가 놀라게 채워주시는데 화창하게 채워주신답니다.
우리가 놀랄 만큼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창하다. 우리가 편안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게 채워주신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바다만큼의 부가 내게로 오고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세상 걱정, 물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더니 처음보다 100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7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만큼 나의 보좌를 너희들도 앉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조건이 뭐다?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깨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시되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겁니다. 나아가시되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집을 가득 채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2024년 한 해 동안, 아니 영원히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자녀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대 위에 영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들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잠들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되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태우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되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 평화의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이 더하여지는 범사에 잘된 같이 항상 잘되는,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의 힘이 항상 공급되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행복하고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2024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을